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온 세상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박수 안에 경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른 가을 하늘과 울긋불긋 단풍이 지고 있는 좋은 주일날 저희를 하느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는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많이 참아왔던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2년 전의 기쁜 일상의 삶을 경험하며 우리 교회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좋은 자리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아직 모이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십시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다음 주에 목사로 안수를 받는 우리 전도사님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꺼이 드리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행동하거나 무언가를 준 적이 있나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기꺼이의 의미입니다. 보통 기꺼이라고 했을 때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느낌이 많이 오는 단어가 바로 기꺼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기꺼이에 대한 오해입니다. 밑에 뜻이 나와 있듯이 기꺼이의 뜻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쁘게라는 의미입니다. 기꺼이의 주되게 그리고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기쁨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은근이라는 어쩌면 소극적이어 보이는 이 단어들 때문에 기꺼이라는 의미가 오해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꺼이가 하고 싶은 의미는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넘어와서 그럼 여러분은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행동하고 누군가에게 주고 누구를 위하여 한 행동들이 있나요? 이전까지의 설교 중에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 질문들보다 그래도 더 많은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고른다든지 산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을 산다든지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또는 사귀는 친구와 식사를 한다든지 등 우리는 기쁨으로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를 위해 행동하며 누군가에게 주는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비슷합니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산다든지 부모님께 과일을 사드린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기쁨을 나누고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전하고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행하는 일, 기꺼이 하는 일에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원, 스스로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이와 함께 사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친구들의 친구를 위하여 선물을 사는 것도 아이돌의 앨범을 사는 것도 부모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다른 친구와 함께 노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상대방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또한 자원함으로 여러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고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자세는 기꺼이와 닮았나요? 더불어 예배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외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을 기꺼이 드리고 있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아론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 다른 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신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이 그 은혜를 까먹은 자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나 얼마나 변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 일이 있은 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 과연 어떤 일이 이스라엘 자손과 아론과 또한 모세, 하나님께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극대노를 하시며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하소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는 요청과 사랑 사이로 말미암아 이제 일이 일단락 됐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거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금송아지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땅에 던집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금송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불태운 다음에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물에 탑니다. 그리고 그 물을 탄 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모세는 이제 자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주도한 아론에게 따집니다. 어째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라고 형에게 묻자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충동하였다라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깨지게 되었고 모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와 다시 언약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 들은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금 전하게 되고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35장은 성막과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5장 속에서 본문은 이제 성막과 관련된 것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31장을 읽고 그 다음 32장을 넘어가겠죠. 32장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금송아지인데 31장을 끝내고 32장이 아닌 출애굽기 34장 29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사이에는 무려 2장 이상의 말씀들이 있지만 기가 막히게 연결됩니다.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 라는 이 내용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본래적으로 원하셨던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두 증거판을 받은 모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두 구절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본문 주변의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처음 하나님께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들으러 간 모세는 40일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나옵니다. 그 후 금송아지로 인해 두들판이 깨지고 언약의 금이 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이 절묘하게도 40일, 똑같이 40일간 있었다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옵니다. 또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며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의 말을 따라 금 귀걸이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이 말한 그 금 귀걸이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에 관련하여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40일, 40일, 같은 자원하여 드림이 표면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진 모습,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다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다릴 수 있었고, 이전에는 우상을 향하여 드렸다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40일간 보이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물품들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마음 아프게도 그들은 실패하고 낙담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닌 그들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과 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이 달라진 이유,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때와 지금 왜 이렇게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가 나오는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전염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벌로 인해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여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한 진짜 이유, 바뀐 이유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비록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거나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우상을 만들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 몰라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한낱 사람인 모세의 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성품과 모세의 지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랜 찾는다는 그 사실,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록 처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후에 다시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며 자원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기꺼이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물건, 오늘 본문에도 쭉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그들이 드린 것은 그 물품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드린 것은 마음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비록 보물, 자신의 물건을 낸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속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보다 크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슬픈 존재이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이끌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나요? 예배는 우리가 그렇다 쳐도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나오듯이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과 모든 돈과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집에 있든 친구와 놀든 공부를 하든 걸어가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존재들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인 그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마음 깊이 새겨 바르게 온전하게 기꺼이 나의 것을, 그 나의 삶을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의 것을, 나의 삶을, 예배를 기쁨으로 기꺼이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때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시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과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앞에 그 사랑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것을, 나의 삶을,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봉헌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나타내는데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일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우리가 계속해서 10%이고 여러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친구들이 신청을 하셔서 내가 모이는 예배 참여하겠다고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10월 오늘이 24일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잘 쓰고 있나요? 날마다 숨? 네, 다행이네요.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잘 쓰고 저도 계속해서 잘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입교 있는 날입니다. 세례입교 성례는 이따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진 예배 때 진행이 되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혹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오늘 세례입교 받는 친구들이 혹 있다면 그냥 지금 끄고 바로 출발하세요. 그래야 지금 문답을 할 수 있어요. 10시 40분부터 문답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출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운 이 세례입교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성도로 하여금 좋은 게 내가 신앙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겠다는 공적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례교를 받고 또한 먼저 세례교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된 우리 선생님들이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교육, 부모교육, 신입교사 교육 오늘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교사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진행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꼭 1시에 참여해 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나요? 두 번째,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땡땡도 있느니라. 이 두 문제를 푸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3학년, 2학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1학년 친구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건강한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